이 리더들의 시선이라는 주제 참 시기적절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리더들의 시선이 절실히 요청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그 이유는 우리에게 보이는 현실, 상황이 참으로 절망스럽기 때문입니다. 오늘 노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고 하셨다는 그 한탄이 우리에게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믿는 우리도 참 한탄스럽겠지만, 이 세상을, 바로 지금을, 특별히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야 할 우리들이 보는 그 우리가 당한 상황이 여러 가지로 정말 한탄스럽습니다. 아직까지도 학교를 가지 못하는 학생들, 특별히 수험생들, 앞으로의 학업을 어떻게 이어나가야 할지 한숨이 나옵니다.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교회를 돌보면서 함께 염려하는 우리 목회자와 모든 성도들, 앞으로 우리 신앙생활이 어떻게 될지,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어린아이들의 신앙생활이 도대체 어떻게 될지, 계속되는 세속화 속에서 걱정하고 염려했던 것이 하루 이틀 일은 아니었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급속도로 또 급하강하지 않을까, 제대로 된 파도를 제대로 맞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염려가 됩니다. 이 외에도 많은 보이는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한숨 짓게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리더들의 시선은 정말 절실한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리더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 언급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확실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그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는 그런 시선을 소유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난 시간 다윗과 모세라는 인물을 기억해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유명한 노아의 시선을 쫓아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노아 이야기는 참 익숙합니다. 여러분들은 노아 하면 어떤 것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홍수, 어떻게요? 방주. 네, 거의 비슷합니다. 홍수, 방주. 단어로 하면 그런 것들이 먼저 떠오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배경을 설명하는 그 한 단어, 잘 설명해 주는 것, 저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남는 표현, 개역 한글판의 이 표현입니다. 죄악이 관영, 세상에 관영하다, 관영했다, 가득하다라는 의미죠. 얼마나 가득했을까? 도대체 어땠길래 성경은 이 당시, 이 시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 아무리 그래도 우리 시대에 비교하자면 그래도 하나님 창조된 지 얼마 안 된 시기인데, 그래도 아직 하나님과 떨어진 지 멀어진 것이 그리 오래되지 않은 그런 시기에 죄가 꽉 차봤자 지금만큼 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하여튼 간에 이런 세상을 보시고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셨다, 싹 다 갈아엎으셨다. 세상의 죄와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 공의로우신 하나님, 죄 지으면 우리도 그렇게 갈아엎음을 당할 수 있다는 막연한 두려움,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노아의 이야기에 대한 기억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히 이것은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가 이 이야기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 하는 그 하나님의 뜻, 그분의 마음, 그 깊숙한 곳까지 우리가 좀 더 시선을 집중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 창세기의 많은 이야기들은 그야말로 이야기 형태이기 때문에 재미있기도 하고 전달되기에도 수월하기 때문에 주일학교에서부터 그렇게 많이 들었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참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또 재미있는 것은 이런 창세기 이야기들이 그만큼 많이 알려졌기 때문인지, 아니면 워낙 이 이야기들이 익숙하지만 결코 쉽지는 않은 그런 이야기여서인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혹은 이제 막 복음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날카로운 질문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노아 이야기에도 그런 요소들이 충분히 있죠. 하나님은 완전하다면서 왜 자신이 지은 사람들을 보고 한탄하셨을까? 사람들이 그렇게 될 줄 모르셨는가?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지은 피조물인 인간이 죄를 짓게 가만히 방치하셨는가? 또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왜 자비함은 마치 1도 없는 것처럼 각짐수 암수 둘씩 그렇게 또 노아의 가족들만 남기고 싹 쓸어버리셨는가? 이런 신학적 질문을 많이 불러일으킵니다. 이미 이런 질문에 대한 신학적 논의들은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시간은 그것을 다루는 것보다 이 시간의 기획 의도에 맞게 바로 노아의 시선, 그가 둘러싸인 상황에서 그는 무엇을 향해 있었고 또 어떤 자세였는지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리더들의 시선, 이 시리즈 설교를 준비하면서 결국 수많은 그 리더 중에 저는 노아를 선택해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자의반 타의반이었습니다. 제가 거의 마지막에 이 인물을 정했거든요. 우리 목사님들, 전사님들 선택하시고 남은 인물 중에 노아를 선택하게 된 겁니다. 기왕 이렇게 된 거, 이번 시리즈 설교 이 기획 단계에서 설교의 형태도 좀 다양한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노아를 가지고 영화 설교를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웃어요? 웃으세요? 네. 근데 영화 설교가 여러모로 참 어렵습니다. 먼저는 저작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따져봐야 되고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조심해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제가 몇 번 시도해 본 결과 이것이 정말 보통 힘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쉽사리 시도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번 영화 설교를 포기한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지금 보시는 이 노아, 이 노아라는 영화가 2014년에 개봉했는데 개봉 당시에 교계에 논란이 있었던 영화였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성경의 노아 이야기가 이 영화로 나온다니까 이제 교회가 굉장히 기대를 한 겁니다. 더군다나 보신 것처럼 러셀 크로우, 엠마 왓슨, 안소니 홉킨스 이렇게 유명한 배우들이 그 배우들과 함께 조명하는 성경 이야기라고 하니까 더욱 큰 기대를 한 겁니다. 또 예고편도 무스 성도들이 이거 성경 이야기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 그렇게 기대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영화를 열어보니까 이게 단체 관람하러 갈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단체 관람하러 갈 게 아니라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이 너무 실망한 겁니다. 성경과 너무 다른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가서 막 다 다운받아갖고 보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말씀으로 그려진 주일학교 동화나 그런 영상물 등에도 노아는 정말 선한 사람,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약간 유약한 사람으로 보일 만큼 그렇게 그려졌던 기억입니다. 보통 선인 노아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영화 노아에서는 거기에 나오는 노아는 그저 세상을 끝장내기로 마음먹은 절대자, 그 절대자의 명령에만 집착되어 있는, 정의는 무엇인가 그렇게 집착되어 있는 어둡고 인정머리 없는 심판자의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자신과 가족만 방주에 태우기 위해서는 방주로 다가오는 사람들, 그것을 막는 것을 넘어서 살인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무서운 사람으로 비춥니다. 가족들도 사랑하기 때문에 방주에 태운다기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으로, 그렇게 복종하는 모양으로 가족을 태우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영화를 통해서 저도 막연하게 생각했었던 것, 대충 넘어갔던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죄가 관영했다고 하니까 노아만 하나님을 알고 영혼을 사모하는 것, 그것도 노아에게만 있었을 것이고
사람들은 그저 노아가 하고 있는 그 말도 안 되는 방주를 짓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비웃기만 했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혹시 방주를 보고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었겠다. 또 적어도 홍수가 가까이 왔을 때 홍수가 아무리 급하게 왔다고 해도 그 사이에 방주로 달려드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영화는 그런 성경적인 상상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야말로 상상의 나래를 펼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 모든 것이 성경의 이야기하고 다른 겁니다. 배에 탄 인물들도 성경은 노아 부부와 세 아들 며느리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달랐습니다. 웬 두발 가인도 아무도 모르게 올라타가지고 노아와 맞붙어서 제거되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납니다. 뭐 이런 성경 이야기와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민감해졌고 그래서 좀 논란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구설수에 오른 영화를 굳이 영화 설교할 필요 없겠다. 그런 생각한 겁니다. 다만 그 스토리가 결코 교회가 볼 필요 없는 그런 스토리는 아니겠다는 생각은 분명히 했습니다.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또 이 영화에서 실제로 성경적으로 오히려 성경대로 제대로 표현한 그것을 재현한 것 그런 것들이 그런 측면에서 공헌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방주의 모양이었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보통 무슨 모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배 모양, 그렇죠? 보트 모양으로 생각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주일학교 교재에도요 저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저 옆에 있는 사진들은 저 밑에 있는 사진은 홍콩에 있는 구조물인데요. 호텔이에요, 호텔. 노아의 방주라는 큰 호텔이 있는 건데 모두 다 배 모양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영화 노아에서는 그 방주는 좀 성경의 진수를 가장 잘 표현한 그런 모양입니다. 네모 반듯합니다. 이런 면은 오히려 성경적이라서 교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라는 장르가 꼭 성경의 이야기를 그대로 할 필요는 없죠. 성경의 이야기에서 모티브를 딴 완전 다른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묵상거리가 된다면 그렇게 구분해서 영화를 본다면 확실히 내 머릿속에서 구분이 돼서 영화를 본다면 그 영화도 교회에게 또 크리스천에게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전미 종교방송협회 회장이었다는 제리 존슨 박사가 그래서 이 노아라는 영화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 영화가 성경의 내용을 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의 답은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답하는 것이 정확하다. 이게 성경 얘기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아니지만 어떤 이야기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있다면 분명 그것이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꼭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드라마, 영화를 보면서도 영감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성경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한 이야기라고 그런 걸 얻을 수 없다고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확실히 구분해서 이 영화를 보고서 저에게도 준 유익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영화에 나타난 그 무서운 노아의 모습이 오늘날 내 모습,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내가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도 교제도 섬김도 다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 내가 혹 영화 노아에서 비치는 그 노아처럼 스스로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심판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너보다는 내가 확실히 하나님과 친밀하지.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을 너는 모르지. 너 그러면 죽어. 이 열등한 사람아. 이걸 알아야 돼. 아니면 죽어줘야겠어. 그냥 죽어. 아니 내가 무지한 너를 처단해 줄게. 그것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뜻이야.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그렇게 오해하지는 않더라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로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춰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난 주간에 저희 집안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집안 장례가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좀 집안에서 이렇게 감당해야 하는 몫이 있는데 목사라서 교회를 지켜야 되니까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때가 자주 만나게 됩니다. 다행히도 이번에는 그래도 휴일과 조금 일정을 조정하면 가능해서 최대한 장례 자리에서 가족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보는 친척들이죠. 그래도 그들은 가족입니다. 그죠? 그들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것을 이번에 좀 자세히 알게 됐습니다. 바로 내 가족들이 교회에 상처받은 사람들이었던 사실입니다. 남녀노소를 분문하고 교회에 한 번도 나가보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가족 중에 장로, 권사, 이제 목사까지 생겼으니까 교회는 다 한 번쯤 나가본 겁니다. 꼭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대한민국에서 교회 한 번쯤 나가보지 못한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친척 중에서 과반이 지금은 교회에 나가지 않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교회 몇 번 나가봐도 자기가 변화되지 않고 계속 죄를 지었기에, 또 교회 나가기 전까지 저질렀던 그 많은 죄가 도저히 다 도말될 것 같지 않아서 도무지 계산이 안 나오는 거죠. 남은 인생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충성을 봉사해도 내 과거의 죄가 다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 그렇게 복음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서,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세상의 기준대로는 아주 염치가 아주 있어서, 너무 착해서 그렇게 나가지 못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복음을 제대로 설명해주면, 이해시켜주면 회복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아주 양호한 희망적인 이유지요. 근데 문제는 경험을 통한 상처가 문제였습니다. 상처는 그야말로 다양했습니다. 주일학교에서 어린이 찬양대에서 노래 못한다고 배제돼서 본인 말대로 잘려가지고, 그래서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가게 된 당숙 조카, 또 교회 중직자라고 하는데 세상 사람보다 더한 정말 실망스러운 모습들, 그것에 학을 뗀 사촌 누나 등등, 결국엔 교인들로 인한 실망, 상처가 많았습니다. 물론 상처받았다는 사람 치고 연약하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그분들도 분명히 다 기름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기름을 머금고 있는 그들에게 불꽃 제대로 땡겨주는 그런 심판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심판자들은 그렇게 상처받은 사람을 포함한 교회에 나가고 있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열등하게 본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시선을 바로 그 세상 사람들에게 들킨다는 사실입니다. 가족들을 통해서 그런 심판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으로 그 심판자들을 정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우리 가족들의 이야기인데, 우리 가족들의 피해자인데 정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왜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내려보는 그런 시선, 그것을 들키는 실수를 저질렀는가? 탓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싶었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그렇게 오해 내지 실수할 수 있겠다 싶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허락받은 이들에게는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 찬송가의 한 대목처럼 생명줄 던져줘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알고 있는 이야기를 아무리 설명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들, 당연히 낮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보다 등급이, 단계가 낮은 사람, 내가 겪었던 것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겪어야 하는 사람, 내가 선하게 인도해야 할 사람, 그 과정에서 때로는 훈계도 필요하고 큰 소리도 필요하니까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그렇게 큰 소리도 큰 소리도 내야 하고, 강한 메시지, 혹은 그렇게 강력하지 않더라도 배려해서라도 진리를 가르쳐줘야 하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충분히 나올 만한, 충분히 목격될 만한 그런 자세가 바로 내려보는 시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내려보는
형식적인 자세가 그들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오히려 복음과 멀어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노아의 자세는 어땠을까요? 앞에서 살펴봤듯이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완전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확실히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그 구별됨이 자기 유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그 구별됨이 드러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즉 세상에 메시지를 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직 멀쩡한 땅 위에서 노아는 방주를 짓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아주 노멀한 그런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사람들에게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선악의 기준인 하나님이 있다는 것, 그분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의의 설교가 그의 순종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설교였습니다. 당연히 그런 설교는 심판자 하나님, 파괴자 하나님으로 읽힐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아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제대로 읽어야 합니다.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워딩 그대로를 보자면 분명 세상을 포기하시는 하나님 같습니다. 그저 싹 다 갈아엎으시는 하나님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한국말로 보면 그냥 완전 포기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저주받아서 이제 사람의 수명이 120년으로 이제 단축됐다, 그렇게 해석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표현은 그렇게 사람의 수명이 120년 되었다는 그런 선포가 아니라 좀 더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어떤 것이 있다는 그 주장이 좀 더 저에겐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먼저 홍수 이후에는 그러면 모두 120년 못 살았냐? 아닌거든요. 홍수 이후에도 120년 더 살았던 분들이 있습니다. 또 더 큰 이유는 이 6장 3절의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앞부분이 이렇기 때문입니다. 나의 영이 사람들을 쳐서 심판하는 일을 영원히 하지는 않으리라. 이 말도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이제 다 끝났다, 그런 말로 읽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이 말은 이제 더 이상 경고하지 않고 120년이 지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경고하지 않고 심판을 집행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쟁론하지 않고 쟁변하시는 그런 모습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결국 심판의 유예, 그것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없다. 이제 120년이 되면 바로 그 날이 온다는 겁니다. 인류의 남은 날이 120년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120년 동안만 노아의 의의 설교를 통해 심판하시고 그 후에는 홍수로 정말 그 심판을 끝내시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방점은 120년 후에 심판이 끝난다라기보다 120년 동안 회개의 기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메시지에 반응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는 겁니다. 노아는 그렇게 마지막 120년이라고 표현된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메시지를 세상에 보여주는데 그렇게 쓰임받았습니다. 요나처럼 말로 너희 좀 있으면 멸망당할 거야, 끝이야, 그러니까 회개해, 그렇게 말로 한 게 아니라, 그렇게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모양으로, 그것을 보임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양을 보임으로, 그렇게 순종하는 액션을 보임으로 세상에게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얼마나 낮아졌겠습니까? 얼마나 조롱거리였겠습니까? 그 모습은 세상을 향한 당당한 선포자라기보다 그렇게 높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나쁘게 삐딱하게 보면 그냥 세상에 나중에는 결국에는 유일한 생존자가 될 거니까 자기 가족만 돌보는 그런 배타성 있는 사람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상상할 수도 있겠습니다. 멸망할 사람들은 돌아오든지 말든지 관심 없는 자기만 아는 사람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 영화 노아에서처럼 굉장히 강인한 의의 수호자,
하나님의 명령을 아주 강인하게 수행하면서 역시 군사처럼 방주에 그 죄인인 사람들을 얼씬하지 못하게 그런 모습으로 그 노아를 오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칼같이 자르는 하나님의 그 칼 정도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되는 히브리서 11장 7절, 그것을 유심히 봐야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역시 노아도 정죄를 했구나, 그렇게 읽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노아가 세상을 정죄한 것이 아닙니다. 노아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행동이 세상에게 정죄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믿음을 이야기하는 히브리서의 그 믿음장입니다. 거기에 열거된 믿음의 조상 중에 한 명 노아입니다. 그의 시선을 좇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이 노아에 대한 진술,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그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그 원인이 되는 그 원인이 되는 것, 이 평가가 가능한 원인이 되는 그 앞에 있는 표현입니다.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어떤 목사님이 미국 사람들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당당하게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 충분히 선하기 때문에 신의 저주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 당장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합니다. 당당합니다. 지옥 문으로 가면서도 당당합니다. 지옥에 들어가고 있는지 저주를 받고 있는지 보지 못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 분야는 당연히 믿음으로만 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천국 혹은 지옥, 멸망을 당장은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분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경고하신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믿음,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것, 혹은 절대 볼 수 없는 것을 감각하게 하는 그 믿음 그 자체, 노아는 그 시선, 노아의 그 시선은 당시 삶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받았기 때문입니다. 의인으로 인정받을 만한 그 믿음이 그의 시선을 하늘로 향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하늘을 보니까 남들은 보지 못하는, 아직 보이지 않는 그 경고하심을 경외함으로 순전히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땅에 있는 현실 때문에 마구 요동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이지만 경고하심을 받았기에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하늘을 봄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당하는 고통, 아픔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더욱 뚜렷하게 보일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거기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을 봤다는 겁니다. 그 믿음은 단지 시선만 하늘로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무엇이었습니까? 낮아짐이었습니다. 비웃음거리가 되어도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는 그런 순종의 액션을 취하는 것. 그렇게 행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 그것은 결코 노아 혼자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고 뭉개고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노아만 살아남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가족만 방주에 태우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노아는 그 정도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방주를 짓는 것을 사람들이 보이게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바로 밑에 위치해서 높은 곳에서 하나님과 같은 시선으로 땅의 사람을 내려다보면서 심판하는 그런 시선이 아니라 땅의 사람들과 같은 위치에서, 아니 결국에는 그들보다 낮은, 오히려 더욱더 낮은 자리에서, 그 위치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보다 낮은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당연히 그 시선 사이에서 사람들이 걸리게 되어 있겠죠.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들을 대한다면 그들이 우리를 오히려 내려다볼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얼굴에 하나님이 얼굴이 나타날 겁니다.
그들이 그것을 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셔서 사람과 같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늘을 향할 수 있도록 길을 내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 얼굴에 비치게 됩니다. 그렇게 투영되는 겁니다. 그럴 때 바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의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구별된 모습을 보이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히 따르는 사람, 그렇게 사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사람들은 워낙에요, 여러분, 보이는 것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기 왜 앉아 있습니까? 우리의 시작이 뭐가 보여서 시작했습니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오늘도 찬양했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이제 정말 예수를 직접 보았기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점점 더 소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역사가 거듭되면 될수록 보지 못하고 믿는, 보고서야 믿을 수 있었던 도마보다 복 있는, 복된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보이는 것으로 흔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본 사람들, 그렇게 보이지 않는 구원에 감격해서 삶을 송두리째 새롭게 결단한 사람들, 고작 보이는 현상의 시선을 강탈당해서 요동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한다고, 주가 나의 큰 상급이고 나의 도움이라는 것 고백하면서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노아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방주를 짓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의 홍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모두 다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진짜 생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얘기 자주 하는데요, 여러분, 홍수남은 이재민들에게 제일 먼저 가는 구호품이 뭔지 아십니까? 생수입니다. 물천지인데, 세상은 물천지인데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먹을 수 있는 생수입니다. 요즘 세상이 사랑의 홍수 시대입니다. 사랑 여기저기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진짜 사랑은 없습니다. 그렇게 진짜 사랑이 없어서 홍수에서 빠져 죽어가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밧줄 던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을 보여줘야 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는 것, 그 방주를 보여줘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것, 그것을 보여줄 때 가짜 사랑의 홍수가 난 이 세상이라는 물 속에서 그들을 건져낼 수 있습니다. 아니, 함께 무트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교회의 대사회적 영향력은 이제 정말 완전한 바닥입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세상은 교회에 희망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어리석다고 한없이 내리 깔아봅니다. 하지만 유일한 희망은 생명 되신 하나님이시요, 그 생명으로 회복시키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이며, 그 희망을 온전히 비추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결국 주님의 몸된 교회인 것 변함없습니다. 확실히 믿습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내려보는 그런 고압적인 시선, 이제는 교회가 그러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상황입니다. 노아의 시선처럼 낮은 곳에서, 굳이 낮아질 필요 없이 낮아진 우리의 자리에서 철저히 낮은 자세로 하늘을 올려다봄으로, 그 시선에 걸리는 이웃들을 올려다봄으로, 그들이 우리를 내려볼 때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라는 그 사랑이라는 방주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겠다고 신앙 고백하는 우리에게 지금 이 난국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랑의 방주를 짓는 것에 힘을 달라고, 도와달라고, 주의 능력을 구하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능력, 믿음을 구하는 오늘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이는 것에 마구 휘둘리는 우리인데, 하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우리 주님을 믿고 눈으로 볼 수 없었던 예수님을 구주로 모셨기에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굳세게 일어나야 한다는 것, 노아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 나만 구원하시려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 나로 말미암아 복음이 복된 소식이 전해지기를 바라신다는 것, 바로 그런 액션하는 모양 자체가, 순종하는 것 자체가 의의 상속자임을 증명한다는 거 주님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그저 내 앞에서 아른거리는 걱정, 근심, 염려, 그것에만 휘둘리는 그런 정체성 잃은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인, 오직 예수만을 제대로 바라보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런 담대한 기도, 능력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